한 주간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저희들이 야곱의 이야기,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세 번째 절정에 속하는 야복강에서 씨름하는 기도의 이야기를 가지고 승리, 야곱이 이스라엘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2장 22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이르되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싸워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이 야복강에서는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름은 바로 그 사람의 품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이름을 주시면 그 사람의 그 품성이 그대로 다 반영된 그것이 바로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9장 4절에 보면 형제마다 온전히 속이며 그렇게 했는데 이 말을 히브리어로 그대로 읽으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콜 아흐 아코브 야코브. 다시 말해 이곳에 그 아코브 야코브라고 하는 말은 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속인다 그럴 때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는 동사로 하나는 투부정사로 써가지고 진짜 속인다 그럴 때 이 야곱이라고 하는 말을 두 번 사용할 때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바로 속이다 혹은 사기를 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곳에 보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이 성경에서는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또는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을 그냥 번역한다고 하면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니까는 바로 이 야곱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싸우심으로 그 싸움에서 질 수가 없는 그런 싸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보면은 바로 속이는 자가 하나님의 왕자로서 그의 삶이 변화된 것이 바로 오늘 이 창세기 32장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2장에는 이제 야곱이 드디어 그가 20년 동안 머물렀던 하란을 떠나서 이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고향으로 가다 보니 그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20년 전에 자기가 형을 속임으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실의 기억이 나게 되었습니다. 자기 혼자면 괜찮지만은 자기에게 이제 4명의 아내와 11명의 자식과 많은 그 종과 그리고 이제 가축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위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이제 자기 형에게 선물을 보내며 자기 형의 마음을 좀 움직이려고 해봅니다. 그런데 갔다 온 그 종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자기 형이 400명의 자객과 함께 당신을 맞으러 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성경을 주석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이곳에 이 400명의 그 사람들과 함께 온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이곳에는 에서가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야곱을 환영하려고 400명을 데리고 오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400명이라고 하는 뜻은 항상 무엇에 사용된 거냐면 전쟁에 사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이제 이 다윗이 자기가
그 나발이라고 하는 그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 뜻을 가진 사람의 그 가축을 잘 지켜줬고, 이제는 자기가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에게 좀 무엇을 좀 얻으려고 갔다가 그에게 큰 망신을 당하자 이 다윗이 분노해가지고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그를 치러 올라갈 때, 오늘 이곳에 보면 그 400명이라고 하는 숫자, 600명이 원래 그에게 있었지만은 400명만 데려가는데 그 400명의 의미는 바로 이곳에서 본다고 하면 성경에 딱 2번 나오는데, 그것은 다 전쟁이라고 하는 그 컨텍스트에서 이것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은 야곱이 지레 겁을 먹은 것이 아니고 그 400명, 바로 전쟁을 위한 숫자를 가지고 데려오고 있으므로 이 야곱이 그것을 보고 긴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기의 생명과 자기 가족의 생명이 달린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쫓아왔던 그 400명의 자객이 그를 환영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그를 그렇게 미워했던 형 에서의 마음이 한순간에 녹아져서 그를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킨 것은 바로 이 야곱이 그날 밤 홀로 야복강에 머물면서 기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야복강에서 이 야곱이 씨름하면서 했던 그 기도에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기도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지, 오늘 저는 이 창세기 32장의 이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도 바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을 희망으로 전환시키는 이 놀라운 기도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위기를 승리로 바꾼 씨름하는 기도의 첫 번째 특성은 바로 절망에 처한 사람의 유일한 돌파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7절에 보면 야곱이 그날 400명의 자객을 가지고 데리고 오는 그 에서가 오고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창세기 32장 7절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이것에 보면 심히 두렵습니다. 그리고 답답합니다. 언제 우리가 답답합니까? 우리 스스로 돌파구를 찾지 못할 때에, 길이 좁아서 운신할 수 없을 때에 답답한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야곱은 그날 굉장히 답답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을 때에 자기의 온 가족을 먼저 보내고 홀로 남아서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그 데드엔드, 정말 여러분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돌파구가 없는, 탈출구가 없는 그런 막다른 길에 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씨름하는 기도, 야복강에서 야곱이 밤새워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씨름하는 기도를 해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였습니다. 이제 우리 군대의 모든 그 병사들 중에서 이제 4분의 3이 이제 훈련을 받으러 나갔고 4분의 1이 남아서 내무반 정리와 환경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행정을 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불침번 명단도 짜고 또 제가 해야 될 또 다른 그 사무 정리도 있어서 남아 있었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그날 마침 그 월드컵 예선전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해외에서 월드컵 예선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이 밤 11시 반에 그 방송이 이제 텔레비전을 통해서 중계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한 10명 정도 남아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이 내무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자려고 누워 있다가 텔레비전을 불을 끈 상태에서 텔레비전을 딱 틀고 이제 그것을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12시가 넘어서 제가 이제 불침번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불침번을 쓰려고 딱 나가니까는 그 중에서 제일 고참이 그건 뭘 불침번을 쓰나? 그냥 자!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뭐 좀 꾀도 나고 그래서 그냥 자려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럼 마침 그때에 사단의 일직사령이 있었습니다. 그 일직사령은 굉장히 무섭고 용서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감찰 참모였는데 중령이었고,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이제 일직사령, 사단 전체의 일직사령으로서 이제 쓰다가 각 부대가 어떻게 하고 있나. 그래서 이 사람이 차를 이제 저희가 있는 그 대대 앞에 세워놓고 걸어서 쭉 지나가다가 저희 내무반 앞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내무반 앞을 지나가는데 분명히 이 불빛이 새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텔레비전을 틀었기 때문에 파란색 불빛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내무반 문을 힘껏 두들겼습니다. 그 순간 저희는 일제히 깜짝 놀라서 텔레비전을 끄고 자는 것처럼
이제 아무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이제 불침번으로 서야 해서 제가 나가서 문을 열어줘야 됐지만 저도 잠자는 복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문을 열어줄 수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상하게 여겼는지 한참 두드리다가 저희 대대의 일직사령에게 가서 여기가 문제가 있다. 거기 한번 체크해보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당장 조치하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이놈들을 다 영창에 보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갔습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 대대의 중대장 한 분이 이제 우리 내무반을 두들겼어요. 그래서 제가 다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희를 다 이제 옷을 입힌 다음에 와서 다 진술서를 써라. 그래서 제가 진술서를 쓰는데 불침번인 제가 이제 잘못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진술을 쫙 썼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이제 너는 이제 영창이다. 아주 그 사람이 대위가 저한테 그렇게 협박을 합니다. 돌아와서 이제 가슴이 답답했어요. 저는 이제 교회를 잘 다니는 그런 사람이죠. 그때 대대장은 새로 바뀌어가지고 이 사람에게도 제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제가 좀 좋은 인상을 보여야 되는데 제가 영창을 간다고 하면 이제 그분이 와서 이제 이 취임식을 하자마자 첫 번째 이제 제가 영창을 혹은 형무소를 가게 생겼으니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그날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정말 마음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상황을 바꿔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1시간이 지났을까요? 마음이 평안이 와서 그러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영창 갈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고 있는데 바로 그 대대 일직사령이 저희 내무반에 왔습니다. 그러더니 하는 말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 감찰 참모가 너희들 다 영창 보내야 되겠지만은 오늘은 특별히 대대장 이 취임식 전이니 너희를 다 그냥 용서하고 없는 걸로 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에 정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할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돌파구 없는 저희의 삶에 새로운 돌파구가 열린 것을 그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오늘 이곳에 보면 그 야곱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기초한 기도였습니다. 창세기 32장 9절부터 12절에 야곱의 그 첫 번째 기도가 나오는데 그곳에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또 12절에도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은 이곳에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의 기초에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바다나람에 살 때에 이제는 저를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나에게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많이 자손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기서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 말씀의 기초에서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오늘 우리가 참으로 능력 있는 기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기도를 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성경에 어떻게 약속되어 있는지 그 약속하신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식건, 말을 내뱉으신 다음에 그것을 성취하지 않고 그냥 다시 삼키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으면 그 약속을 가르치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말씀을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만 번, 일생에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라고 하는 사람은 항상 그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먼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찾았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딱 보이면은 하나님 여기에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저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키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초한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야복강의 기도는 혼신의 힘을 다한 간절한 기도였어요. 창세기 34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 야곱이 그날 밤이 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씨름했다고 하는 말이 두 번이나 오늘 이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레슬링인데
이 모든 스포츠 중에서 가장 체력 소모가 많고 30초를 하면은 보통 30분 뛰는 그 효과가 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레슬링, 이 씨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힘과 에너지를 다 바친 그 기도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혼신의 힘을 다한 그런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기도를 몇 번 해봤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다. 제가 이제 군대를 갔다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제가 4년 6개월 만에 이제 대학을 복학하게 되었어요. 복학을 하려고 서류를 냈더니 교무처장이 하는 말이 너는 교칙을, 이 보통 학생이 군대를 가려고 휴학을 하면 3년만 휴학을 했는데 너는 4년 6개월이나 휴학을 했으니 너를 받아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아무리 애를 썼지만은 교무처장이 항상 갈 때마다 놓으라고 그랬어요. 이제 드디어 등록 주간은 이 복학을 서류를 내고 등록할 수 있는 그 등록기 주간이 왔지만은 이제 그 교무처장이 제 서류를 받아주지 않아서 제 시간이 하염없이 흘러가게 됐어요. 어느 날 밤에 제가 견딜 수 없어서 제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던 장소에 가서 하나님께 씨름하며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1시간을 부르짖는데 정말 그 추운 겨울인데 춥지 않고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저를 만약에 복학해 주지 않으시면 제가 목사가 될 수 없는데 그럼 하나님 손해입니다. 저를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하늘로부터 강한 확신, 어떤 평안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가 응답이 된 것 같은 그런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교무처로 갔더니 교무처장 하시는 말씀, 내가 어제 퇴근할 때까지는 이 학생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데 내가 이 학생을 살려줘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그래서 김순태라는 학생의 그 서류를 좀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벌써 사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날 그 경험을 통해서 어젯밤 퇴근할 때 안 된다고 한 그 교무처장의 마음이 그날 밤 왜 바뀌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의 마음을 바꿔줬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제 삶이 변하였습니다. 저는 그때 그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것은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씨름하며 전심으로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을 100% 뒤바꿔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보면은 오늘 이곳에 뭐라 하냐면은 이 기도는, 이 야복강의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견인불발의 기도입니다. 야곱은 그날 날이 셀 때까지 그가 기도했어요. 날이 셀 때까지 하나님께 계속 매달렸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날이 새가니 이제는 나를 보내라고 천사가 이야기하자 이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은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바로 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시도록 그가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두 번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묘사하느냐면은 불의한 재판관, 사람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그 재판관은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는데 이 과부가 계속 이 재판관이 그의 그 말하자면 원통한 사정을 풀어줄 때까지 계속 가서 그를 괴롭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이 과부가 나를 너무 괴롭히기 때문에 내가 이 여자의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는 고약한 사람의 마음, 고약한 사람에게서 무엇을 뺏어나는 것처럼 아주 집요하게 달라붙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보면은 한 벗에게, 한 사람에게 친구가 왔는데 언제 왔느냐면 밤중, midnight, 밤 12시에 손님이 왔어요. 뭔가 대접할 것이 없으니까 그 옆에 부잣집에 가가지고 이 친구인 이 부자한테 좀 먹을 것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미 내가 옷을 벗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나를 좀 괴롭히지 말아라. 문을 이미 닫혔다.
이 성경에 보면 문을 닫혔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그것은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이 강청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나이데이아라고 하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번역한 것은 뭐냐면 영어로는 shameless persistence, 수치를 모르는 집요함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안 된다고 말하는 그런 100%의 확신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불의한 재판관과 이미 잠자리에 든 그 친구의 마음을 그의 그 마음을 변화시킬 때까지 끝까지 때를 쓰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인내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퍼시스턴스를 가지고 기도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는 이 응답을 조금 이렇게 지체하시는 듯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응답이 없을 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shameless persistence, 수치를 모르는 집요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0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하나님의 선물은 성령인데 이 성령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shameless persistence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끝까지 간절히 매달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절히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완전히 기대는 기도여야 한다. 그 기도의 끝에 보면은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은 자기의 삶을 이제 변화시킬 만한 이 상황을 바꿀 만한 것은 다른 곳에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에게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고 모든 변화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오직 그분에게만 매달리고 그분을 붙드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저는 제게 사랑하는 두 딸이 있습니다. 제가 늦은 나이에 이제 박사학위를 공부하고 있었어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져 가지고 저희 큰 딸이 이제 대학을 들어갈 때가 되었어요. 근데 제가 아무런 준비가 없이 이 아이를 대학에 보낼 것 같으니까 이 제 딸이 막 방황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이러다 보면은 자기가 이 공부를 못하게, 대학 공부를 못하겠구나. 이 방황하는 모습을 보다가 제가 그때서야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박사학위 공부를 저희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딱 포기했어요. 박사학위도 좋지만 더 좋은 것은 내 사랑하는 딸의 행복과 구원이기 때문에 제가 제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그것을 과감하게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게 다시 목회를 나갈 수 있는 일자리를 주십시오. 제가 7년 반을 쉬었더니 어느 곳에서도 저를 이제 부르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일 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느 날 뉴저지에 있는 한 교회를 가서 제가 어플라이를 하려고 했어요.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유소에 들려서 제가 이제 기름을 넣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기름을 넣어주는 한 풀 서비스를 하는 한 직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제가 이 뉴저지가 원래 이렇게 추우냐 그랬더니 원래 안 추운데 갑자기 추워졌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제가 그때 미시간에 살았고 뉴저지를 향해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런데 너는 지금 이 추위를 혹시 피해서 지금 플로리다로 가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심상치 않은 그런 이야기였어요. 제가 다시 이제 기름을 넣고 페이를 하고 고속도로를 타고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잠시 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순태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일자리는 지금 이 뉴저지가 아닌 플로리다에서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그 교회는 정말 목사를 부를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제가 실망하고 돌아왔지만은 그때로부터 딱 3주 후에 바로 플로리다에 있는 한 교회에서 전화가 왔고, 그리고 그 전화를 받은 후에 제가 5주 만에 그 교회에 담임 목사로 제가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경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고, 그때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큰딸, 그가 하나님께 그의 마음을 닫았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본 다음에 그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방법은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혹시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야복강에 야곱이 나가서 밤이 맞도록 씨름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셔서 세상이 변하고 여러분의 삶이 변하는, 특별히 우리의 죄된 품성이 이스라엘의 변화된 품성으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2019년 이주란 박사와 함께하는 장수촌 100세 건강 뉴스타트 체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검색만 하면 홍수같이 쏟아지는 건강정보, 무엇이 과학적인 근거가 있고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지 혼란스럽습니다. 이번 이준원 박사와 함께하는 쉼터 뉴스타트 현장 체험의 핵심은 질병을 극복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한 과학적 분별력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있습니다. 2019년 3월 17일 일요일부터 22일 금요일까지 5박 6일 동안 로마린다에 위치한 쉼터 전인건강센터에서 이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참가 신청 및 문의 전화는 909-798-0172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